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의류회사가 만든 광고 문구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들기도 하고 또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World Without Strangers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방인이 없는 세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달을 하고 특별히 교통이 발달을 하면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국가 간의 교육도 활발해졌고 특별히 사람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요즘 사회이고, 이 사회 세태를 가장 잘 보여준 문구가 바로 이방인이 없는 세계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과거로부터 설명을 할 때 두 개의 문장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문장이고 또 하나는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문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태를 놓고 보면 특별히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문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을 설명하는 단어는 아니지 싶습니다. 한때는 다문화라고 하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친숙해졌고, 피부 색깔은 우리와 좀 다르지만 한국말을 쓰고 있는 외국인 같은 또 한국인을 많이 만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회는 발달을 했고 이전보다 더 나은 형태로 나아가고 있음에 틀림이 없지만, 놀랍게도 우리 의식은 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여 한국 시민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은 어엿한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들을 외국인 취급을 합니다. 분명히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구석구석에 피부 색깔로 사람의 우열을 가리고 출신 국가를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회에 대한 따끔한 외침이 바로 World Without Strangers라고 하는 문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사회, 한 국가의 성숙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포용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상하게도 나와 다른 존재를 포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틀렸다고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고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나와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고, 나와 다른 출신 지역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좀 마음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또 다른 문화 속에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숙해지면 이 틀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같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사람을 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을 더욱 가까워지게 만든 이 포용력의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인 관점에서 포용력은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르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르지 않다라고 인식이 들어와야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 색깔 한 가지 다른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같습니다. 그도 누군가에게 부모일 것이고 누군가에게 자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도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가정을 이루고 우리도 가정을 이루고,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그들도 자녀를 낳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루에 4끼 먹지 않습니다. 우리랑 웬만한 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피부 색깔 상관없습니다. 출신 지역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받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포용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벽을 다 무너뜨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도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이방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출신 지역은 다를 수 있고 쓰는 언어는 다를 수 있으며 피부 색깔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통점에 근거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과거의 유대인으로부터 외인이라고 나그네라고 그런 말을 들었던 그들을 향하여 더 이상 그들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외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국인 또는 낯선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 스트레인저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손님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 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 외인은 존재하지도 않고 손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영어를 좀 인용을 하면 Church without stranger, 더 이상 이방인이 존재할 수 없는 교회, 모두가 다 성도이고 모두가 다 시민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런 교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같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바깥에는 우리는 다 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피부도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다름은 다 사라지고 같은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성도이고 같은 시민이고 같은 권속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자기를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어쩌시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쩌시라고요? 우리 집은 4대째 예수님 믿는다고 어쩌시라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보다 내가 낫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감사합니다. 라면 그건 말이 돼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이 4대째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드러내려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란 걸 얘기를 하려고 모태신앙 얘기하고 가문 얘기를 하고 심지어 자기 친인척까지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다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민이요 천국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들. 그런 관점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향하여서 평등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란 걸 인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 안에 굉장히 다름에 대한 고백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같은 유대인인데 서로가 같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분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 집에 가셔서 마태의 동료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식탁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심히 불편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직업이 세리라는 이유만으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저들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저들은 죄인인데 왜 예수님이 우리랑 식탁에 앉지 않고 저들과 식탁에 앉느냐는 거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일단 이 말씀에서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의인이니까 내가 필요 없고 저들이 죄인이니까 저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여러분, 언제 긍휼이 옵니까?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가 인정이 돼야 긍휼이 되는 거예요. 잘못됐지만 나도 네 입장이 되면 너처럼밖에 못하겠다고, 그게 긍휼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관점에서는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죠. 바리새인들은 조금 죄를 덜 지은 죄인, 세리들은 조금 더 많이 죄를 지은 죄인. 그러나 똑같은 죄인이게 매 한 가지예요. 만약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죄인을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가정을 잘못 만났거나 교육을 못 받았거나 또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왜냐? 나도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 가면 그렇게밖에 못 살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너랑 나랑 다르지 않다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목사님이 계셔도 여러분이 목사 아니에요. 마치 우리 아버지가 목사면 내가 목사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기 이전에는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4대 5대째 믿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고 있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러보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숙의 개념은 너와 내가 다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숙의 개념은 너와 내가 근본적으로 같다는 개념이에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고 똑같이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 고백 앞에 서야지만 믿음이 들어간 것이고 이 믿음이 들어가야지만 교회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특별히 한 사람 안에 있는 성숙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복음서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의견에 굉장히 동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수석제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수석제자라고 써요. 누가 수석제자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수석제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는 단어인데 우리는 베드로를 수석제자라고 불러요. 왠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언제나 앞장섰거든요. 왜 앞장섰을까요?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과 근본적으로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라고. 그때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안 버릴 거라고 했는데 그때 유난히 혼자 나서가지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긍지가 다 남달라요. 다른 11명이 다 버려도 나 베드로는 절대로 안 버린다고. 주님, 나를 저들하고 같은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그는 특별한 게 맞아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도망갈 때 그만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제사장이 뜰까지 찾아가죠. 유일하게 찾아간 제자예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쪽으로 특별한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는 굉장히 나쁜 쪽으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부딪히자 그가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리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가 성령에 충만해져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진 베드로의 변화를 드러내는 건 절대로 설교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사건도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그게 고넬료 사건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굉장히 남다른 사람입니다.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 환상 중에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보내죠. 사환이 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죠. 따라가라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장면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는요, 자기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고. 공중에 붕 떠 있고 마치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베드로였다면 자기 앞에 절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높여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새로워진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아내보다 학력이 좋다고 아내의 학력을 깔보고 계시는 남편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 앞에 서세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남편의 가문이 나쁘고 내 가문이 좋다고 남편 가문을 매일같이 흠잡고 있는 아내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내가 공부 잘했다는 것 때문에 내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끝도 없이 그렇게 애를 기죽이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이 말씀 앞에 서세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고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겸손해집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그를 포용하는 게 겸손이에요. 과거에는 그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지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지자 그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인정을 해요. 나도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나만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나와 그가 특별해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 그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맞아요. 신분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가지고 못 가지고 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피부 색깔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바깥에 있는가? 이거밖에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무리 그가 많이 배웠을지라도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불쌍한 사람, 아무리 많이 성공하였을지라도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불쌍한 사람,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도 그가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성공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전제 딱 하나, 예수님 바깥에 있다면.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그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 못해도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못 배웠어도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심지어 피부 색깔이 달라도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고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향한 존엄성이 밑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 어떤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우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성공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장벽이 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학벌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은 식당에 나가서 봉사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학벌은 아무 문제가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포용력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베드로가 보여주는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나도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서로를 향한 존중함이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존귀함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도가 다름이 아니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쓴 특별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거의 안 쓰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 계속 남아있는 단어, 이 권속이라는 단어의 뜻 아는 분 계세요? 다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도대체 뭡니까 권속이? 아주 단순히 말하면 이 문자적인 뜻은요, 가족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고. 이전에는 절대로 가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는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천국 시민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왜 가족이란 사실을 강조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시민은요, 서로에게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 서로 책임지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시민일지라도 가족이면 달라져요. 가족은 서로에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임지는 관계라는 뜻을 넣으려고 권속이란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언젠가 운동을 하다가 텔레비전을 좀 시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보게 된 시청한 프로그램은 필리핀 야자수 농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10m짜리 야자수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요. 특이한 점은 그 농장만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중간쯤, 그러니까 열매가 매달리는 때쯤 되면 거기다가 이제 다리를 놔요. 대나무로 다리를 놔가지고 다 연결시켜놔서. 왜 연결시킨지 다 아시겠죠?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진액이 빠지니까 올라간 김에 그냥 연달아서 작업을 하게 하려고 다리를 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은 다 빼빼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뚱뚱한 사람이 걸어 다니면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일단 뚱뚱한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올라가서 걸으면 무너지니까 대부분 다 날씬한 사람이 칼 한 조각을 가르고서 하루 종일 그 야자수 따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밥도 먹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내려와요. 월급을 그걸로 받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떤 주인이 야자수를 나눠줍니다. 야자수를 가지고 집으로 와요. 그러면 아내가 그 야자수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리를 한다는 겁니다. 볶고 찌고 조리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상 차렸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한 8명쯤 되는 가족이 앉았으니까 아빠, 엄마, 아이가 한 6명쯤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상석에 앉았어요. 엄마가 건너편에 앉았어요. 그 다음 또 놀라운 일이 진짜로 벌어집니다. 다 열심히 먹는데 딱 한 사람만 안 먹어요. 누가 안 먹고 있을까요? 엄마가 안 먹을 것 같죠? 아빠가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D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물어봐요. 시장하지 않으시냐고. 왜 안 드시냐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저녁 안 먹어요. 물어봐요. 또 왜 안 드세요? 살찌면 나무 못 올라가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저게 아빠구나. 저게 아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갑자기 운동하다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기도 못 먹는 야자수를 따고 오는 거예요. 자식 먹이려고요. 아내 먹이려고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내가 못 먹어도 내 자식이 먹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입어도 내 자녀가 입어야 되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진짜 생선 앞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어두육미라고 해서 정말 앞대가리가 맛있어서 맛있는 건 엄마 아빠가 먹고 밑에 있는 거 제가 먹는 줄 알았어요. 또 어릴 때 저는 어른들은 다 면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짜장면 시켜놓으면 안 먹잖아요. 동생들하고 저하고 3등분 나눠주고 본인은 안 먹어요. 저는 어릴 때 그냥 그게 원래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먹을 때 눈치 보게 돼요, 제 아들들.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이 손가락이 많이 가는 것은, 젓가락이 많이 가는 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먹어야 우리 아이가 먹을 테니까. 그게 책임감이에요. 남의 자식이야 먹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도 내 자식이 먹는 거, 그게 관심이 가는 거, 그게 가족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더 이상 외인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손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 알고, 누가 안 왔는지 알고, 누가 아픈지 알고, 누가 잘 됐는지 알고, 누가 힘든지 알고, 그 가족이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20절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가?
가족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시민이라면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게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하셨는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간단해요. 그냥요. 간단 생각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이 모퉁이 돌이 뭐냐? 두 개의 벽이 만나는 지점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조인트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위에다가 돌들을 서로 포개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건물들마다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리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는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본문에 바울이 건물마다 연결된다고 할 때 이 건물이라고 한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는 각각의 건물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모퉁이 돌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다 벽돌이나 돌멩이를 놔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래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벽돌이나 돌멩이들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건물들이 연결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건물들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만 바울이 생각하는 놀라운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는 성도끼리 연결이 돼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건물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라고요. 이미 성전인 건물들이 모여가지고 더 큰 성전을 만든다는 그게 우주적 성전. 쉽게 말을 하면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온전한 성전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온전히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고스란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왜 오십니까 교회에? 물어보면 10명이면 거의 9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려고 온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 틀리셨어요.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 돌리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은혜는 그러면 어디 들어가는 자리인가? 은혜는 6일간 받는 거예요. 6일간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서 여러분 인생에 와 계시다니까요. 그게 맞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게 맞다면 은혜는 6일 동안 받는 거고 제7일은 뭐 하는 날인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을 고백하는 날이고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겠다고, 예수님 안에 있겠다고. 그러니까 영광과 재헌신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인 거지 이날 은혜 받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6일 동안 은혜 안 받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그 모든 은혜를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영광에는 관심이 없죠. 그냥 은혜만 되기를 원하는 것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바쁘셨습니까? 그러면서 드라마는 다 챙겨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커피는 다 마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은 다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바쁘다고, 너무 바빠서 성경 한 장 못 읽는다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은혜 못 받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회 오니까 서로 맹숭맹숭할 수밖에 없어요. 푸석푸석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은혜로 기름진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야 되고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같이 고백하면서 어머 권사님 그러셨구나, 너무 잘 됐다, 어머 집사님 그러셨구나, 너무 힘드셨겠다, 하나님 그래도 도우셨다니 참 다행이네, 이런 얘기가 나눠져야 되는데 고백이 없이 만나요. 고백이 없이. 그러니까 벽돌들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 고백도 없는 벽돌들이 오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 지어지지 않죠.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건물들이 지어지는 걸, 건물들이요. 이 교회가 없어도 얼마든지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담임 목사의 설교가 없어도 얼마든지 내 스스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내가 드리는 영광, 내가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합니까? 벽돌들은 그렇게 못해요. 건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서 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주일날 모여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살았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본질적으로 건물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연결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22절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21절은 연결됐다는 게 강조가 된다면 22절은 함께라고 한다는 거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서로 지어진다는 말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서 아,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기도 잘하는 사람 보면서 아,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봉사 잘하는 사람 보면서 봉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또는 헌신 잘하는 사람 보면서 아, 헌신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보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현대교회는 서로에게 너무 무관심해요. 그들이 나를 몰라도 내가 그들을 몰라도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면서도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내가 예배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건 종교 활동일 수는 있어도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인가? 교회에서 드리는 게 예배래요. 교회에서. 그럼 교회는 뭐냐?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야 그게 교회라니까요. 내가 그들과 떨어져 있는데 나는 교회 앞마당에 돌아다니는 돌멩이일 수 있어도 나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익명성이 주는 자유함,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들에게 관심도 없이 그냥 앉았다가 떠나버리면 많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온전한 성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해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강조된 단어가 뭡니까? 함께예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교회가 함께 우는 공간입니까? 함께 웃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조금 더 노골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까지 하지 말죠. 우리 교회가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3년 한 10개월 돼갑니다 지금. 자, 3년 10개월 어간에 친인척 상 빼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교회에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결혼식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분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라고는 제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95%는 손 못 들거든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분 엄지발가락 또 한 번 들어보세요. 더 노골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10명 정도 있다. 한번 손 들어보려고 할까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래요. 교회 안에서 10명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10명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결혼식은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결혼식이 즐거운 날이니까, 친인척들 많이 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례가 났을 때 문제가 벌어져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장례는 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장례식장에 갈 때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성도님이? 교회가 너무 강팍하대요. 척박하대요. 정이 없대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강팍하고 척박하고 정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분이 그렇게 만든 거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주겠냐고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과 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장벽이 무너진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왜 장벽을 무너뜨려 놓냐고요. 연결되라고요. 과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연결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권속이 되었으니까, 가족이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활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교활동은요, 혼자 해도 되는 게 종교활동이에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이거 종교활동이에요. 혼자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혼자 하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모이는 곳이 모이는 곳.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엮여지고 설켜지고 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게 교회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이에요. 10명 정도는 알고 다니세요. 최소한이요. 그러면 장례가 나도 그 10명은 와요. 근데 10명을 몰라요. 아니, 한 명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교회를 손님으로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 단어, 외인이라고 된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손님이에요. 근데 더 이상 손님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손님으로 다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등록교인 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2년 만에 등록하는 사람도 나오고 1년 다니고 등록한 분도 나오시더라고요. 상관없어요. 더 이상 손님으로 우리 교회에 존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기 들어가셔서 새가족부 가보세요. 여러분 등록하는 순간 적어도 8명이랑 연결이 돼요. 8명이랑. 새가족께서 8명은 생기니까 교회 오시면 인사할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장례 가면 그 8명은 가요. 이미 등록하셨습니까? 목장에 좀 가시죠. 여자분들은 목장에 좀 가시고, 남자분들은 갈 데가 없으면 성가대 좀, 이 성가대만 가도 50명이랑 아는 사람 생겨요. 그러면 장례는 이 50명은 와요. 그죠? 조금 더 의지가 있으시면 제자반도 좀 한번 가보시죠. 한 8명에서 10명이 1년 동안 끈끈하게 만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작년에 제자 훈련했는데 올해도 단풍 구경을 작년분들하고 다니세요. 너무 끈끈해지셔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 때면 그 사람들 다 와요. 장례식 때도 그 사람들 다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참 교회가 따뜻하고 그래요. 교회가 따뜻하다고.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님은 없어요. Church without strangers. 더 이상 이방인은 존재하지 않는 교회, 더 이상 손님은 존재하지 않는 교회, 더 이상 외인은 존재하지 않는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서로에게 연결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요, 2부 때 이설교 했더니만 한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아니 많이 보신 분인데 오셨더라고요. 물어봤더니 1년 다녔대요. 네. 그러니까 3부 때도 자수할 광명 찾으세요. 손님으로 다니지 마시고, 오늘 처음 왔는데 이런 설교 들었는데 등록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 개 둘러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계속 한 달, 2달, 3달, 4달을 다니고 있는데도 계속 그 자리라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종교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서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의 가족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종교활동이랑 확실히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는가? 혼자 불러가지고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족으로 민족으로 확장시킨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예요. 왜냐? 가족 공동체니까. 그게 교회의 출발점이라면 교회도
같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없애놓으신 모든 장벽은 이유가 딱 하나 때문에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연결되라고요. 연결되십시오. 서로 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십시오. 아픔을 같이 나누십시오. 기쁨도 같이 나누십시오. 그곳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랑과 은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고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언제 기쁠까요? 자식들이요, 한 식탁에 앉아가서 같이 먹고 있을 때 너무 기쁘고요, 자녀들이 같이 놀고 있을 때 너무 기쁘고요, 자녀들이 서로 챙겨주고 있을 때 너무 기뻐요.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 간에 연결이 될 때 우리 아버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존귀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서로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였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함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교회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슬퍼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과 은혜교회에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각각의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옵소서.